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가 산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으로, 구속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의 감사로, 성령님의 인도와 돌보심의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예배 중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믿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나가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변의 나라는 전쟁 속에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사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며 예배의 자리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사에게 위로부터 건세한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지역교회 섬김에 동행하여 주옵시고 사모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두 분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41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농어촌에서, 국내 오지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하사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시간은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사 믿음의 큰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대표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의 자리를 잘 지켜가며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의 은혜를 주옵시고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5쪽에 있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죽어난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에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함께요.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죄의 길로 걷게 하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우리들과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고요. 왜냐하면 이거 다 죄의 모습들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경계를 늦추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미혹을 당하면 여러분 그것은 돌아올 길이 참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기 시작하면 뭐 사람이 친구를 잘못 만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잘못 선택해서 어려운 일 속에 머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다 회복이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잘못 들어가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꾸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자기들은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지만 이게 다 심판에 대한 이런 자들도 심판받는데 너희들이 왜 안 받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도 심판하실진데 너희들이 그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경계심을 갖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저도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좀 까다롭다, 좀 어렵다. 왜냐하면 여기는 어떤 스토리도 없고 아주 많은 단어들이 또 독특한 단어들이 베드로가 제가 이 부분도 굉장히 귀하게 보는데요. 베드로가 원래 어부였잖아요. 뭐 제자들의 수준에 대한 이야기는 학자들마다 좀 이야기가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헬라 말을 쓸 수 있었다면 이미 그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단어를 보면 베드로가 쓰는 단어가 정말 다양하고 굉장히 독특하고 또 어려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요. 베드로도 주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의 은혜를 많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나이를 많이 갖게 되어서 이제 연로한 다음에 쓰는 편지에는 다양한 지혜들, 그의 경험과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경험과 그에게 주신 성령의 경험과 또 그가 갖고 있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숙해진 지식, 여기 본문의 말씀에 제가 오늘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다양한 단어와 언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성숙한 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유식해집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의 지식이 풍성해지고요. 쓸데없는 지식들 말고요. 여러분 하루 종일 네이버 보고 있어도요. 지식이 늘지 않습니다. 우리 대단한 것을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를 지식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식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이게 풍성해져요.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잘 읽고 그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그러면요 치매 안 걸립니다.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믿어보세요. 네, 물론 이게 뭐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지식적인 면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만 열심히 다녀도 많은 분들이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뇌에 있는 신경들이 뉴런들이 아주 너무 행복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숨이 차오를 정도로 여러 가지 단어들과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전에 없는 강도로, 이게 강도가 굉장히 센 거예요. 자세하게 그리고 때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예의를 차르는 시대가 되어서 또 포스트 모던의 이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괜찮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오늘도 통일준비위원회가 나왔지만 예전에 우리가 항상 북한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가 북한이 우리의 친구는 아닌 것, 여러분 북한 보면서 친구 같다는 생각 드세요? 저는 아무리 세월이 많이 바뀌고 통일부 장관도 이런 분들이 되고 막 이렇게 많이 바뀌어도 글쎄요, 저는 북한이 아직까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쓰는 언어를 보세요. 남조선 불바다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친구들끼리 집에 가서 너희 집 불바다로 만들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북한이 별로 친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북한은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가드를 내렸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북한을 부르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잘 안 써요. 빨갱이, 인민괴뢰군, 괴뢰군이라고 불렀잖아요. 괴뢰군. 여러분, 누가 김일성이나 김정은을 존칭을 해서 불렀습니까? 동네 개만큼 못하게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님 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격식을 차려주고 모든 것들에 있어 경계심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면서 경계심도 줄었죠. 느끼실 수 있으시죠?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물론 너무 지나친 용어들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북한을 향해서 경계심이 우리가 많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용어들이 사라지면서부터라는 거죠. 근데 북한은 여전히 가장 험악한 언어로 우리와 또 우리의 같은 편이 될 수 있는 미국이나 이런 것을 비난하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용어가 부드러워지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제가 뭐 우리 북한을 향한 언어를 바꿔야 되는, 용어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베드로 후서가 오늘 왜 이렇게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아주 강하게, 듣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표현을 쓰면서 말하는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는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표현하면서 그냥 동네 사람들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그들이 심각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몇 가지만 좀 찝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절에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2절에는 더 심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여러분, 누가 우리의 적을 만나도 이런 표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 만나면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타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이게 최고의 욕입니다. 너는 원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짐승 같다. 이거 굉장히 험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거짓 선생을 향해서 아낌없이, 부담 없이, 절대로 후퇴 없이 던져버리는 겁니다. 13절에는 점과 흠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점과 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재물, 점과 흠이라는 것이죠. 14절에는 저주의 자식이다 라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7절에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표현하면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년식을 맞아서 우리 학생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말을 써야 할까요? 아닐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네. 그리스도인은 좋은 말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써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좀 말을 심하게 하는 걸 보면 제가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써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말로써도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영적인 적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가드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편하게 느껴서는 안 됩니다. 순진하게 다 괜찮을 거야, 뭐 사람들이 뭐 특별히 나쁜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선 짐승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경계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죄의 모습 세 가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순도 여러 개가 있었고 또 말씀 후에는 우리 성년식도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평소보다는 좀 짧게 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고량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거짓 선생들은 말로써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반복해서 하고 있는 죄의 모습은 비방의 죄와 멸시의 죄입니다.
오늘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당돌하고 자긍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당돌하고 자긍한다. 이 말은 뻔뻔하고 이기적인 것을 말합니다. 자긍심이죠. 아주 뻔뻔하고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오늘 이 죄 가운데 있는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하냐 하면 권위가 있는 어떤 영광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떨지 않는 그런 뻔뻔함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영광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는요, 이게 celestial being이라고 해서 천상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다른 곳에 많이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 있는 자들, 이 영광 있는 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조차도 이들은 뻔뻔하게 대하며 천사들을 비방하는 일조차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천사의 한 천사, 이렇게 몇 명의 천사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우리보다 권위가 더 많은,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권위가 영적으로 많은 천사들조차도 뻔뻔하게 비방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는 어떤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뭐냐면 비방이라는 단어예요. 비방. 11절에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방하는 고발을 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는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짓 선생들은 천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영광의 존재들, 천사들을 비방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말하자면 더 큰 존재들, 영광의 존재들은 천사들인데,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귀한 사람들은, 저 귀한 존재들은 그 비방을 함부로 일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비방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이 제가 설명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난해하고 유다서에 있는 부분들과 굉장히 흡사하고, 또 그렇게 보다 보면 이 더 큰 천사라는 존재가 미가엘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좀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11절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 큰 천사들을 봐라, 저 위대한 천사들을 봐라, 그들도 함부로 비방하지 않거든. 근데 하물며 너희들이 어떻게 함부로 하나님과 같은 귀한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바로 이러한 것들을 함부로 비방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비방이라는 게 뭡니까? 나쁘게 말하는 것이죠.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못되게 말하는 겁니다. 남이 안 되기를 위해서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비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제대로 된 진검승부를 하기보다는 서로 비방하기 바쁩니다. 서로 더 나쁘게 말해요. 어쨌든 쟤는 나쁜 놈이에요.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나쁜 짓을 했고 나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때문에 안 되고, 이 비방하는 것이 도가 지나칩니다. 자, 어저께 새벽에도 여러분께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갔지만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블레셋의 용병으로 들어갔지만 자신의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주님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비방의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체 카톡이 편리하면서 위험합니다.
편리하면서 위험합니다. 단체 카톡이 너무 많아요. 저는 벌써 몇 년 전에 카톡을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카톡 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 카톡 프렌드 하셔야 깎아줘요. 저는 카톡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간첩처럼 저를 쳐다봐요.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카톡이 없는 몇 명,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카톡이 없으세요. 원로 목사님 카톡이 없는 이유가 쓰실 줄 몰라서 없으신 거고, 저는 쓰기 힘들어서 불편해서 없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없어요. 근데 카톡의 문화가, 단체 카톡이 얼마나 편해요. 막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지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또한 여러분 사람들을 비방하고 많은 안 좋은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말이 오가는 곳에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딘가에 갔는데 정의로운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의 모습들을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겠죠. 당연하죠. 아닐 수도 있어요. 거짓 선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의 길을 걷고 있는 건 분명해요. 오늘 말씀도 발람이 되라는 말,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발람이 되지 말라가 아니라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 죄인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죄의 길을 걷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누가 발람이 있겠어요? 우리 다 발람 아닙니다. 그러나 발람의 길을 따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방하는 거짓 선생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방하는 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모르게 비방의 길을 걷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 발람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발람의 가장 큰 문제가 돈으로 매수돼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중에 저주하게 되죠. 몰래 발락에게 가르쳐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비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로써 죄를 짓지 않는, 할렐루야, 말로써 죄를 짓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은 쾌락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는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낮에 즐기고 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럼 밤에 즐기고 노면 되는가 보다. 네, 그건 아닙니다. 여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거짓 선생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벌써 1장과 2장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눴어요. 거짓 선생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금 다른 길을 걷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말씀을 왜곡하고 삶의 기쁨을 왜곡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기쁨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기쁨입니다. 이걸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는 것을 기쁨으로 가르치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거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거짓 선생들은 낮에도 취하고 낮에도 쾌락을 쫓는 그런 굉장히 비상식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밤에도 술 먹고 취해 있으면 우리가 좋게 안 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거리에 밤에 술 먹고 누워 있는 사람이 괜찮아 보이세요?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인데 오늘 어쩌다가 저렇게 됐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길거리에 밤에 술 먹고 누워 있는 사람 절대로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목사님 중에,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밤에 대학교 때 술 먹고 누워 있었던 사람 몇 명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건져주신 거예요.
제가 이름도 될 수 있는데 몇 명 있어. 다들 그 경험을 고백을 했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찍 잠자리에 들고 새벽 예배 나오는 훌륭한 주의 종들인데 그랬던 적들이 있어. 밤에 술 먹고 누워있고 쾌락을 쫓는 것도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지만, 이들은 낮에도 일하지 않고 놀고 쾌락을 쫓고 중독된 것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삶을 기쁘게 여기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기쁨은 절대로 건강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원한다면, 나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떨까? 내가 지금 괜찮을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을까를 판단해 보려면 내가 지금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운동도 좋아할 수 있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할 수 있고, 취미생활도 좋아할 수 있고, 많은 것을 좋아할 수 있고 기쁨이 있겠지만, 가장 큰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려야 합니다. 그게 사라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비그리스도인이, 교회 안 다니는 넌 크리스천이 더 기쁨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말 중요한 질문은 어떤 기쁨으로 살고 있느냐예요. 우리가 다른 기쁨, 먹는 좋은 것을 먹는 기쁨, 비싼 것을 사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예수 안에 기쁨이 있으면 살만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남들이 막 박수 쳐주고 대단히 알아주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기쁨을 안다면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기쁨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나오는 거짓 선생은 세상의 쾌락의 기쁨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사전에서 기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음의 평화, 만족, 소망으로 차 있는 상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 기쁨이 있다면 다른 기쁨에 매여서 그것을 쫓아서 그것에 중독되어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러지 않아도 마음에 평화가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헤도네예요. 헤도네는 어떠한 단어로 이어지냐면 헤도니즘, 바로 쾌락주의로 이어집니다. 성경에 기쁨의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베드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기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육체적인 쾌락, 정도를 벗어난 쾌락을 말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추구하는 기쁨과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저는 오늘 솔직히 저녁 예배 때 찬양 드리면서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 안 기쁘셨어요? 저는 그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계속 들었으면 좋겠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소리로만 느껴지는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생기는 기쁨,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기쁨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그냥 술 한잔에서 느끼는 기쁨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가장 망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요, 드라마가 보여주는 게 그런 거예요. 망가졌다, 사람이 정말 피폐하게 되고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다음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낮에도 술을 마시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낮에도 술을 마시면서 비틀거리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낮에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피폐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낮에 건강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낮에는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밤에는 하나님이 주신 휴식을 취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건강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온다?
밤을 계속 잠을 못 자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낮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이 없기 때문이에요. 빛의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뭐 여기서 불면증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년식 하는 청년들 있을 텐데요, 청년들의 문제는 뭐냐면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20대, 아니 고등학교 때부터 이 대학교 때 피가 막 끓을 때는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성년식 하는 친구들은 오늘 밤에 잠을 잘 자기를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12시부터 11시부터 졸려요. 해롱해롱 돼가지고 잠이 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침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깨워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삶이에요. 근데 여기 거짓 선생들이 이끄는 삶을 보면은 낮에부터 망가져 있어서 그들은 밤까지 그 쾌락을 추구하며 질서가 깨어진 삶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잘못되면 삶의 질서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질서가 깨어지면 삶은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낮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저에게 솔직한 고백인데요, 교회에 일이 많으면 부담이 돼요. 내일 무슨 회의도 있고 무슨 미팅도 있고 누가 찾아온다 그러고 또 어디 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굉장히 참 힘듭니다. 저도 어제도 주례도 2번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을 충분히 자두는 거예요. 잠을 충분히 자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만 6시간이라도 잘 자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낮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원로 목사님 저랑 전화 통화할 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집은 잠만 조금만 자도 힘이 난다. 잠만 조금만 자도 힘이 난다. 제가 원로 목사님 뵈면요, 차 이동하시는 그 잠깐 사이에 하시면서 잠깐 주무세요. 그리고 나서는 누구보다도 깨끗한 모습으로 딱 일어나셔서 밖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가셔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밤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낮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낮의 방탕한 삶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여기 탐욕에 연단된 마음들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연단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도키모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도키모스는 은과 금이 정제되어서 단련되는 그 마지막에 가장 순수하게 나올 때 도키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건강한 연단이에요. 근데 탐욕에 나오는 연단은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짐이라고 말하는, 짐네지움이라고 말하는 체육관에 나오는 그 체육의 용어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쾌락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훈련을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건강하려고 하느냐? 잘 놀려고. 네? 왜 몸을 건강하게 지키냐? 술 많이 마시려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육체의 연단을 쾌락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삶입니다. 내가 젊어 보이기를 원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가거든요. 그럼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은 겉모습보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정체성만 괜찮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을 육체의 쾌락을 위한 연단으로 삼지 마시고 우리의 겉모습을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거짓 선생은 불의의 삭슬 통해 물질적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우리 비방의 말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육체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물질적인 죄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발람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유대 히브리어랑 우리랑 좀 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발람 이름 발람발람 하잖아요. 왜 꼭 그렇게 되죠? 참
좋은 이름들이 입에 착착 달라붙는 이름들이 있는 거죠. 이 발람을 보면은 구약에서도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민수기가 물론 긴 책이긴 하지만 22, 23, 24장 3장에 걸쳐서 다뤄질 정도로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에서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서도 다뤄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에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걸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버가모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근데 여기부터 책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근데 여기 성경에 지금부터 안 나온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딱 5분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발람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오는 것을, 광야에서 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보니까 싸움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저주해야겠어요. 그래서 발람을 찾게 됩니다. 발람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굉장히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가서 신하들이 데려오려고 하니까 발람이 잠깐만 하나님께 기도해 볼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무슨 소리야? 절대로 이스라엘 내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발람이 안 돼요. 가세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발락이 더 안달이 나서 더 많은 더 귀한 신하들과 이번엔 재물까지 챙겨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발람이 그 재물을 보고 마음이 동했을까요? 안 동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발람이 또 말을 해요. 잠깐만 기다려보라. 근데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거지 잠깐만 기다려봐는 뭐예요? 벌써 여기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발람이 기다려봐 나 또 한번 기도해 볼게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너 그럼 한번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주하라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발락이 가져온 재물들과 그들의 대우들을 보면서 그 안에는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재물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볼까? 그런 마음을 갖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천사로 발람을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 속으로는 물질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발락을 위해서 가고 있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려고 하실 때 나귀가 그때 말을 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너 나 괴롭히지 말고 네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막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다시 가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제사를 지낼 때도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22장, 23장, 24장을 보면은 마지막까지 봐도 저주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보면 모압 앞에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간 이야기가 없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엮어주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저주를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발람은 여전히 재물에 관심이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락이 주는 이 모압 왕이 주는 재물을 받고 발락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상의 재물을 저 맛있는 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우상 앞에서 행음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술수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발락이 그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이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발람의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물질의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는 겉의 모습은 바뀌지 않아도 이미 마음으로는 변질되는 거예요. 지금은 벌써 한참 지난 일이지만 옛날에 통일교회에 넘어갔던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니까, 개척교회하고 교회하면서 정말 어렵게 살 때니까 거기서 돈을 주고 돈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면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이단들은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발람이 큰 실수를 한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가서 저주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선지자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믿음을 균열을 주고 깨뜨려서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발람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거짓 선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말씀하듯이 죽음도 권세도 천사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싸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고 대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누구와 싸웁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미혹의 영을 던지고 그것이 때로는 말이 되기도 하고 육체의 쾌락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모략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거짓 선생의 세 가지 뻔뻔한 죄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죄들은 심판 없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의 미묘한 가르침 속에서 거짓 선생을 따라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비방과 멸시의 죄, 음란함과 쾌락의 죄, 그리고 불의의 삭슬 따라가는 죄를 경계하며 조심하며 이 시대에도 발람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경계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저는 오늘 찬양할 때 좀 우리가 함께 회개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죄, 육체의 죄, 그리고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물질을 사랑하는 이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는 그런 시간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비방하고 멸시하던 죄들, 하나님,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나님께 연단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연단받는 이 모습, 하나님, 물질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속으로는 물질만 쫓아가는 우리의 삶,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뜨거워게 해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발람의 길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 교회 근처도 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적으로 가드를 내리지 않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오며, 내 자신이 영원토록 주님만을 붙잡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있는 마음의 죄와 하나님, 나의 입술의 죄와 나의 생각의 죄와 눈치의 죄와 모든 죄를 주께 속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주시오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발람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발람의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잡며 오직 주님으로 친절을 하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낮의 은혜를 주셔서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오며, 성도들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붙잡는 길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죄악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하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안에는 순서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녀실 만난 학생들도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의 발람의 이르기를 쫓아가지 아니하게 해 주시오. 오직 영적 이르기를 얻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되고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계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그냥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살아왔던 삶에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죄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며 이 시대의 악한 발람의 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그들과 멀리하여서 주님께 심판받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졌던 입술의 죄들, 육체의 죄들, 물질을 사모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깨끗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한 명도 버림받지 않고 다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